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억하여서 기념하며 드리는 그런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료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시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배하십시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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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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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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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가지 않으셔야 할 골고다를 걸으시고 십자가 고난까지 기꺼이 감수하셔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에 끝없는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기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평안으로 하나님을 구속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의 배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마음,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 위에서 쏟아지는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쏟아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길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 초유 전무후무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세계 각국을 향한 소리 없는 테러, 또 인터넷 디지털을 통한 정보 사업이 만든 반사회적 반인격적인 인간 괴물들이 인명성을 보장으로 저지른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죄성이 가득한 사이버의 공간. 주님, 두려움과 공포, 걱정, 근심, 폭력과 배신, 거짓과 탐욕에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우리들의 영혼이, 또한 끝없이 떨어지는 수령의 낭떠러진 맨 밑바닥에 우리들의 외로움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 재해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진실로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죄성을 떠난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를 떠오르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흩어졌던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들이 말을 하는 기이하고 오묘한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화투두하며 때때마다 우리의 삶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묻고 순종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4월 9일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고소타가 진행되어집니다. 성황적으로는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필리핀 전 지역으로 청소년 청년뿐 아니라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님의 초청에 몸은 멀리하고는 있으나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되어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이 영생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옵고 온 교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계속해서 권면해 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23일부터 어제까지 다사람 공동체가 읽은 성경은 약 5,000장이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성경 읽기와 또 헌금 드려진 것으로 어려운 현지인들을 위한 그 물품을 바람가에 사다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고마워하셨고 또 저희도 드리는 즐거움과 감사가 참 많이 넘쳤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어려운 형제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접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지인들을 위한 성경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인터넷으로 송금하신 후에 심희정 사모에게 헌금 내역과 금액을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재정으로 교회 재정으로 올려서 기존처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099-304649 고민관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헌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헌금 드리시는 시간 또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을 모아 힘들고 어렵지만 넘쳐서 많아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없는 재정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의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참된 부모인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며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나타내는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막에 나오는 대로 또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큰 어떤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더 깊은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마음에 그 헌신과 희생에 그 죽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3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족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다는 말씀도 나눠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없는 분들, 함께 가족이 믿지 않으므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려야만 하는 그런 분들, 또 가족이 함께 있지 않아서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분이 나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식당 일과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 먹고 살면서 배우의 연예인의 꿈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는 유명해진 배우들을 많이 알고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명 배우 시절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것을 그들의 꿈,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명성을 얻게 되고 유명해졌는데 그분 표현으로 오히려 짜증과 불안감과 우울증이 더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인기 연예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 누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일했고 밀어붙였다. 유명해진 다음날 아침 그들 모두는 더 높은 인기를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이 나게 하는 무엇,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졌으므로 마음은 씁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하이멜은 그들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바를 이루었지만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멜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 같다. 이번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 주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는지를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 환자와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법 많은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의 문제로 전신마비가 되거나 혹은 반신이 마비되거나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깊고 얕은 그런 어떤 병의 그 중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중병 환자는 들것에 들려서 오는 것, 그것을 보니까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소망도 없고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읽으셨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로 가득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뚫린 지붕에서 자신들의 친구인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뜯겨진 지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했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들것에 내려오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어떤 상태인가? 그런 환자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러한 살펴보는 일도 있었겠죠. 이 황당한 상황에서 예수라는 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이 보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또 보여지는 것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그 겉모습과 그 외형보다 그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을 참 많이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잔뜩 긴장하고 움츠러들었었던 중풍 환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나를 내쫓아내지는 않을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정문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정식으로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예의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치워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실까?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Son, your sins are forgiven. 얘야, 내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 아들,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어. 근데 이 중풍 환자 입장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 중풍병, 정말 혼자 움직이고 싶은,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가고 싶은 이 병, 이것을 낫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신다고 해서 온 건데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간 건데 예수님한테 가면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건데 이 병만 나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직접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 그동안 고생하셨었던 우리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나를 위해 애써준 저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크게 한턱 쏘고 싶은데 정말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고 싶고 그럴 때 정말 난 행복하고 정말 난 즐겁고 정말 어떠한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져 버린 그 중풍 환자와 지붕 위에 있는 그의 친구들, 예수님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좀 걷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만 되면, 이번만 잘 된다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이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착각하셨을까요? 고쳐주실 수 없으셨었던 걸까요?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와 그의 친구들의 그 바램을 모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무시한 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 그리고 중풍병자를 비롯한 4명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큰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표면적으로 일어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와 예수님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치료해 주시고 싶으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함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문제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셨다.
중풍병보다 더 깊은 병이 뭘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중풍 환자에게 있어서 더 깊은 이 문제는 무엇일까? 중풍 환자에게 중풍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깊은 문제가 있을 것인가? 중풍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풍 환자에게 있어서 이 중풍병만 나으면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더 날마다 즐겁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에 정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풍병이 기적같이 나아서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표면적인 어떠한 것이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뭔가 회복됐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어려움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뭔가 회복되고 뭔가 나아지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내면적인 그런 죄악들, 그런 고질적인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용서함 받지 아니하고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의 표면적인 그러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고쳐주고 회복되고 온전케 된다면 나는 다시 돌아가서 또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구했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돌아서서 나는 그 죄와 더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그렇게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처음 서두에 하이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기만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만 준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정말 내 곁에 있어 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정말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하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가치가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하고 부르짖는 우리. 근데 그 인기 연예인들이 그 다음 인기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행하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난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질 때까지 너를 위하여 그렇게 내 목숨을 다 내놓은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처절한 삶을 살아가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싹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그 상황, 그 표면적인 건 그냥 없애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깊은 것, 그 문제, 예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네가 더 행복하다. 이게 이 죄사함,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네가 앞으로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큰 위험이 있을지라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의 죄를 우선적으로 사하시고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정말 그것에 대한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풍 환자는 주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해결해 주실 거다. 나는 이제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인데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에 앞서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내 영혼이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해결받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죄악의 문제들은 늘어만 갈 것이고 결국은 그 죄악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남부러운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결국은 영적인 사망이요, 멸망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사함을, 그 근본적인 문제,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뭔가 더 갖게 되고 뭔가 더 이루게 되는 것, 뭔가 남들이 보기에 세상에서는 굉장히 괜찮다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잠시의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의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그분에 대한 반역이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태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그칠지라도,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힘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중풍 환자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그의 육체적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엉켜져 버렸었던 그 일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이곳이 아무리 복잡하고 얽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러한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종의 육체를 입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중요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말해서 한 남자가 중풍병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지금 중풍 환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건지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 구약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왜 알려주셨냐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풍 환자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용서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고 내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죄를 용서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 환자에게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의 회복이 아닌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닌 죄를 용서받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선순위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우선순위냐를 봐야죠. 하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죄,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말 회개해서 천국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이거 주시고 저거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마음, 내 안에 영혼에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막혀져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을 것도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다 이룬 것 같을 건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행복 없고 그 안에 기쁨 없고 그 안에 평강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락과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평안이 그 안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영혼 문제의 깊은 것을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만 그냥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 깊은 것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십자가의 그 안에 그 비밀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그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이게 급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삶은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내 안에 공허하고 헛헛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무엇인가 계속 이루어 나가고는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남아져 있는 그 공허함들을 하나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지금 당장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끝난다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그냥 놔두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깊은 것을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죄의 문제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것, 그러한 것에 안주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정말 하나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에 그 험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만 했는지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님 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내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음, 그 고통, 그 고난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마지막 한 주간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그런 일주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래서 고통을 참으시고 나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그분이 고통 받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더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 십자가. 남들은 미련하다, 남들은 어이없다, 남들은 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더 깊은 문제, 영혼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눈에 보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정말 와닿고 경험되어지고 실체가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다른 어떠한 공허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 계속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정말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또 더 큰 행복과 더 큰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가 실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민족 위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2, 3. 시선 있는 곳